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 자, 우리가 1장부터 읽어 나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공개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신약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준비. 그동안에 우리가 구약을 잘 읽었습니다. 구약은 전체가 핵심은 포인트가 그겁니다.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인류를 향한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이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흐르는 역사가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아브라함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이 흘러갑니다. 그 흐르는 역사 속에서 말라기서가 끝날 때 이제 세례 요한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리고 막을 구약의 커튼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꼭 선지자나 사사나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구약의 핵심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끊어버려요. 포로로 돌아와서 말씀이 끊어지고 침묵시기라고 합니다. 침묵의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태복음 신약에 나타나요. 그것도 한 복음만 나타나면 좋잖아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간이라 그래요. 똑같은 공간 복음이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도록. 하나만 기록을 하지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있고, 성경을 읽다가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그래서 족보가 시작되고, 마가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해서 표현하고, 또 누가는 종으로 노예 일하는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신성을 얘기해요. 신성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순서대로 읽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기록을 해놨어요. 왕으로 유대인이 왕이다. 기록은 약 58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장의 첫 구절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는 제일 앞에 사람도 중요하고 또 제일 뒷 사람도 중요한 게 족보용법이라고도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거. 물론 중간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앞에 사람과 제일 뒷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제일 앞에 사람은 그 앞에 첫 내용을 받고, 제일 뒷 사람은 다음 내용을 얘기하려고 족보의 끝자락을 잡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나갑니다. 그는 난 그 족보가 쭉 기록되면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3절에 다말이 있고, 그죠? 5절에 라합이 있고 5절에 루시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특징이 좀 다르죠. 다말이 왜 족보에 들어간 거?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쌍둥이를 낳은 저긴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대계대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유다가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는 이거 합당치 못한 거죠. 근데도 족보에 들어갔다고. 또 5절에서는 라합이 납니다. 라합은 또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또 이방입니다. 여리고성을 사는데 여리고성을 침투할 때 기생 라합이 도와주지 않아요? 쌍태에 감춰서 3대에 감춰서. 그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인데 예수님이 족보라고 들어가 있어요. 다말도 들어가 있어요. 또 룻이 있습니다. 룻은 뭡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모압, 에돔, 암몬 많이 듣잖아요. 모압 여자로서 룻과
큰딸 통해서 생겨진 족속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룻은 아주 모함여자로서 합당치 못합니다. 근데 룻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요? 밧세바죠. 밧세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륜 가계잖아요. 이렇게 족보 속에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이 족보 속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갔냐, 이게 이제 의심스럽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애당초 창세기에도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사라는 거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 유대인들이 교만이 뭡니까? 특권층,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긍지가 지나쳐서 교만이 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선민의식, 유대주의, 특권의식, 이런 배타적인 것이 합당치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라 중에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부터 이미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만의 예수님, 내 교회만의 그런 독보적인 신앙, 그래서 근시안적인,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도 있고 꼬맹이들이 세계관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세계관은 장난감의 세계관 아니에요? 우리 아들 요한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맨날 자동차를 좋아해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 갖고 놀면은 아들 키울 때가 생각나요. 맨날 장난감 뱉기 몰라. 장난감의 세계죠. 그 세계죠. 좀 성장하면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 안 통한 게 뭐냐면 세계관이 적은 거예요. 근시안적인 거죠. 자기의 주변만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세계관, 성경을 읽게 되면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해요?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저는 기장에서 자랄 때 세계관이 아주, 목사님이 좁은 세계관을 만난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 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모든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향하는 기도를 하게 돼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넓어지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2번이나 나가게끔 이렇게 세계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괌에서나 베트남에서나 항상 저는 거의 세계관이 달랐어요. 항상 초교파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도 우리 순복음 교단에는 거의 제가 잘 안 나가요. 순복음 교단 모임은 거의 제가 안 나갑니다. 그러나 어성경도 세계관이 전국에 10,000명 넘는 성경 강사들이 모임이 있는 그런 모임에는 굉장히 제가 인발을 받아요. 어저께도 권역이나 전체적인 회의를 또 회장단하고 상의할 정도로, 또 다니엘 기도라고 한국교회가 언제 많이 모여봐야 교단이 한 교단 2교단인데 15,000개 교회가 모여서 일시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굉장히 멋있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라지. 그림전도라도 아틀란티에서 시작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센세이션적인 그림전도. 기도나 전도나 말씀 운동에 저는 오히려 우리 순복음 교단 활동보다는 세계관이 다르죠. 또 트리니티 박사학위 받을 때도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세계관이 넓어지죠. 어떤 분은 기도하다 그래요.
나는 목사님 만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국기를 놓고 세계 기도를 처음으로 해봤다. 대부분 교회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할 때 보면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200개국 나라를 지도와 기도 제목과 그 나라의 분포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자체가 세계관이에요. 다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죄인인데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다. 기생 라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당장의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돈 많고 인정받고 사회 부유층하고 만나지 않고 창기와 세리 들어가고 친구다. 기생하고 앉아서 밥 먹고 있으니 정량식 목사가 요즘에 창녀촌 없죠. 창녀촌에 가서 앉아서 귀생들하고 앉아서 밥 먹고 전도하고 있더라. 욕 바가지로 할 거예요.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꼭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제가 영등포 창녀촌 588 청량리 영등포 이 창녀촌만을 다니면서 전도를 신학교도 할 때 한참 동안 했습니다. 미국 독일에 있는 고창수 목사님이랑 함께 얼마나 오줌물 세례도 받고 옷도 찢기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 목회에 큰 도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칭찬받는 것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매일같이 우리가 전도해봐요. 그래서 핍박과 겸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다. 항상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와 아직 중간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괴리가 있는 거죠. 천국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요.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 술 먹는 자리에서 술 안 먹고 여행 가는 데서 여행 바른 말하고 정상으로 사는 것은 굉장한 십자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술집 가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다 눈 돌려봐요. 안수 집사님 다 눈 돌려본다는 거예요.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섞이면 죽는다. 창세기부터 쭉 나가오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장녀도 와라, 족보에 귀생 라합도 와라, 루카 같은 이방 여인도 와라. 그게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세계관. 기독교는 뭐예요? 죄인도 이방인도 어떤 혈통도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굉장히 복음이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의 문제다.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인종, 차별, 배타적인 것, 인간의 관심 속에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호두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고 해요. 한번 더 합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도 다르고 마가복음도 다르고 누가복음도 다르고 요한복음도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예수님이죠.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쉽게 틀리다고 하는 우리의 세계관을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깨끗한 족보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그래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우리아의 아내나 거기에다가 마리아까지 다섯이요. 이 다섯 여자들이 족보에 못 들어가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다 여자를 끄집어내서 족보에, 그것도 다 지저분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아예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마태복음부터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주시겠다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꾸 물론
좋지만 자꾸 자기의 입맛에 당기는 사람만은 관계한다는 것이에요. 구역을 좀 편성하면 왜 바꾸냐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끊임없이 바꾸니라고 지금 2개월 3개월인데도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분은 오면 그런가 보다, 한번 해봅시다. 그런가 보다, 다시 한번 그런가 보다, 구나구나. 믿음은 그 정도의 단련이 돼야 돼. 그런가 보다, 구나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갈등, 분쟁, 교회 안에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성숙시켜서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의 관점이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진짜 믿는 거. 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연수를 어떻게 하실까? 죽이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얼마나 부족한 피조물인지를 몸서리 치는 거죠. 바다, 저런 이제 변명을 바다라고 이름을 많이 했는데,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싶어서 산꼭대기에 있는 쩔쩔쩔쩔 소리내고 흐르는 조잔한 물도, 또랑의 물도, 조금 넓은 시냇가의 물도, 그리고 강물들도 흘러 모든 물이 모아서 어디로 가냐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는 뭐예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3%입니까? 짠 농도가 오고 오는 세대에 변해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요? 그 많은 물이 쏟아지고 그 많은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로 퍼부어서 홍수가 났는데도 바닷물은 여전히 짜요 안 짜요? 변해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 No, 아니에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교회 안에서는 직분 있고 봉사자인데 세상에 나가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기독교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님은 욕을 먹으면서도, 초대교회 그 로마서 보면은 로마의 그때 당시에는 아주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기독교인들을 뒤집어 씌워서 불질렀다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 복음으로 변화가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런데도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착하니까 애들이 반하는 거예요. 로마 청년들이. 자기 로마 사람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처녀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래 결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밧줄을 받고 결혼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로마의 가정마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자매들이 들어가게 되니 세월이 300년 만에 로마가 총칼 하나도 쓰이지 않고 기독교화돼 버렸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끊임없는 우리의 골동품 같은 우리 자화상을 옹고지 부리지 말고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이 없어진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런 것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남편을 끊고자 했다. 19절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끊고자 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때 당시의 풍습은 죽이는 거예요. 돌로 차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 있다. 신중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공식적으로 처형하지 않는 사람이죠.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아빠로 선택받은 것 같습니다. 온유하다는 거죠. 아니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잠잔 적도 없는데 배가 자꾸 불러와요. 우리 둘이만 아는 얘기잖아요. 정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 가만히 있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누구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그건 그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천사가 나타나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실질적인 요셉이는 장담 못해. 저 여자가 누구하고 잠자리에서 난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야. 그런데 베들로 올 때 그것을 끊고자 했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20절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걸 중재를 해주고 성령으로 계속 성령이 일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아주 핵심 구절이 21절에도 그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인지 딸인지도 우리는 요즘에야 알지만 옛날에 뭐 알아요? 나봐야 알지. 요즘에는 뭐 기계로 앉아서 3개월인가 4개월 되면 고추다, 여자다 뭐 이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때 당시는 전혀 모르죠. 근데 아들이다. 하나님은 참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성경에 아는 거예요. 아들인데 그 아들은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해라. 예수. 구약에도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누구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인생의 최대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거든요. 여러분 죄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가난이 없었다고요. 죄 오기 전에는 우리는 저주가 없었어요. 죄 오기 전에 우리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죄 오기 전에 여성들 아가 낳을 때 고통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돼요. 그것을 베드레성서에서는 조화가 부조화로 옮겨갔다. 아주 맞는 얘기죠. 아름다운 조화로운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기쁨이 뜻입니다. 그 조화로운 것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영적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람의 관계도 파괴돼서 죄 때문에 가시 엉겅기, 죄 때문에 저주, 죄 때문에 고통, 죄 때문에 가시 엉겅기, 죄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미운 시기 질투가 오고, 죄 전부 죄의 열매입니다. 아무튼 부정적이고 비난, 비평, 불평, 원망, 짜증,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예요. 죄를 해결해야죠. 죄를. 석가, 맹자, 공자 누구도 죄 해결 못했어요. 자기도 죄인인 거래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최고의 공약 정착력 죽음이에요. 돈이 있어도 죽음과 삿바씨름에서도 져요. 젊음도 죽음과 삿바씨름에서도 져요. 죄와 씨름하고 싸워서 단판 짓고 이기는 자가 누가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지식, 유토피아, 현대 과학 문명, 이기주의 어떤 것도 죽음 앞에는 차가워요. 죽음을 해결하는 누가 해요? 죽음을 누가 해결하냐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피곤하죠? 그걸 이기고도 나오셨잖아요. 왜 피곤함이 와요? 죄의 결과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죽음보다 극악무도한 차가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찾아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인생의 석양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자기의 그림자의 죽음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다가오고 여러분도 다가오고. 저는 작년에 얼굴 보다가 가끔씩 작년에 비교한 사진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요. 그냥 여기 막 주름살이 생기고요, 이렇게 잡았다가 놓으면 어머 이게 안 들어가네. 옛날에는 아무리 잡았다가 놔도 금방금방 펼쳐지는데 딱 잡아놓으면 그대로 있어. 이게 눈 한번 긁다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있어요. 또 잠자다가도 베개를 비고 나면 이렇게 해서 금방 이게 펴지는데 이렇게 잠못 자다가 조금 지으면 설교 끝날 때까지도 그게 자국이 있어요.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성질나요. 죄의 결과 요놈의 새끼. 그런데 죄에서 건질 복음이야. 굿뉴스, 가스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에케오모, 그분을 봐라. 에케오모, 그분만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보다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죠. 구원을 이기는 예수. 1장 21절 너무 소중하죠. 주를 나는 수천 번 그어놓고 싶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이름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할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아침부터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저녁에도 잠잘 때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오늘도 봉사하고 직장에서 나가서 내가 힘들 때 고단할 때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야 이 목숨 끊어 저 세상으로 갈 때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근데 예수 이름을 너무 얘기한다고요? 왜 예수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냐고요? 다른 말 좀 해달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진주어를 빼버리고 가주어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아멘입니까? 왜 다른 얘기를 듣기를 원하냐 말이에요. 뭔 얘기를 듣기 싶어 해요? 다른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얘기 듣지 않고 다른 얘기를 왜 원하냐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얘기 듣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예수 외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은 예수, 그가 누구냐. 앞으로 여러분 어성경을 배워갈 겁니다. 신약 내내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요. 어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구냐니까요. 진짜 예수 왕이 맞아요? 11조 다 띄어먹고 지 맘대로 살고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뒤집어보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가짜가 많은데? 어저께 침대 봤다가 우리 어르신이 나는 3번 죽어야 된대. 여러분 웃고 우리가 3번을 집어넣었어요. 3번을 죽였다고. 저 어르신이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인간이 죽어야 되겠다. 3번을 죽더라니까. 또 따라서 나도 3번 죽였어요 하는 분도 있더라. 우리가 웃음에서 일이지만 정말로 내 자아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나는 그렇게 마다라서 가슴에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못된 자아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목사도 많거든요. 여러분은 모두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비웃틀리면 뿌라지가 나잖아요. 안 나요 여러분은? 나는 안 나니까. 이게 인간이요. 어떻게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이 모든 일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20절에 이루리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학습말, 창출, 레민시, 수산노,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역대상아, 욥시, 잠자나 모든 구약 39권이 선지자들마다 외쳤던 이름 누구? 예수. 예수. 예수 그 말씀이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절에 2장에도 끊임없이 3절 4절에도 그리스도가 어디 나있냐? 예수님 때문에 소동을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헤롯왕은 예수님을 가짜로 믿으려고 그 메시아가 오면 나 좀 소개해달라고,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리라. 왜? 자기가 왕이거든. 그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자기 비워 틀리면 죽여버려. 오늘 또 예수 믿는, 축복 주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런 예수 왜 믿냐 이거죠. 진짜는 축복을 주든 복을 안 주든 다니엘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쳐넣어서 사자 밥이 되고 죽을 거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사자 밥이 되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괴리가 있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13절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3장에 와서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요. 구약을 전체 받는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답시다. 구약의 대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칼이야.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있다 이놈들아, 회개하라, 이거요. 구약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전부 회개하라는 메시지잖아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구약 내내 얘기가. 그 얘기를 그대로 세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 유명한 얘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서 나온 게 바리새인이 갑자기 나와. 독사의 새끼들아. 그때 이제 중간 시대를 알아야 이걸 알아요. 왜? 구약에는 한 번도 나타났지 않은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SNF파, 열심당원 이런 부대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중간 시대에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중간 시대에 배울 때는 그때 파생된 단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말씀대로만 지키게 살겠다는, 그래도 거룩으로 살겠다는 말씀 위주이고, 사두개인은 그 다윗 시대에 있던 사독의 후예, 그 사독 제사장 그 후예들이다. 우리 같으면 이씨 왕조 집안이야. 우리 왕족이랑께 이렇게 어떤 집안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죠. 그냥 내세를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죠. 현실이 좋은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을 뭐라고 믿어? 지금 좋은데, 이게 천국인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죽은 후에 천국도 영계를 안 믿는 거죠.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나. 열심당원은 민족,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 같이 민족, 열심당원 이런. 그러니 세례 요한이가 여기 나오잖아요. SNF파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거룩한 잠재, 동굴에 들어가 살아요. 터키에 가보니까 동굴에.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메뚜기야 석청을 먹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구약의 복음을 외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표 말라기가 얘기하는 커튼을 닫으며 얘기했던 엘리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구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은 나무로 비하면 나무 뿌리와 같은 것이고, 신약은 나무에 보이는 현실의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딱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요. 막 독사의 자식인데 막 사람이 막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역사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15절에 13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는 장소를 딱 가는 거예요. 15절에 아니 세례 요한이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하는 걸 알거든요. 사촌인데 당신에게 어떻게 옵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야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세례를 내가 당신에게 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이 사실 세례 요한이가 형이거든요. 근데 아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유명하죠. 예수님이 대답하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 때는 중심이 자꾸 여러분의 경륜, 지식, 합리주의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예요. 이 세례 단어는 원래 맞지 않아요. 언어에도 밥 주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16절 유명하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세례 받고 물 위에 올라가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성령이 머리 위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침례의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저께 우리 침례했잖아요. 침례가 얼마나 성서적인지.
여러분 세례 받아도 천국 가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물에 들어가 보는 거죠.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진짜 죽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부 아버지 음성 들리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옹집하는 그 현장, 침례 가운데 임했다. 어저께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야, 구약에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주보다 더 큰 분이 마리아의 그 여성의 자궁 속으로 낮고 천하게 오셔서, 그죠? 그분이 뭐가 부족한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러니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이미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다. 오늘도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나간다면 뭘 못 이기겠어요? 창조주가 계신데 내 안에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